4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핸드폰 고장으로 휴방을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손의 보물이고 내 생명임을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시간은 정말 그 단축된 세월이 압착되어서 단축된 시간 같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특히 아랍 국가의 20여 개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과 사위가 맺은 그 조약이 정말 7년 평화조약과 같은 내용인지, 또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놀랍게 주의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지만은 그것이 그거라고 확정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인데 어떤 사실이 이루어져도 이 땅에서 그것이 주의 말씀인지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혜 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그만큼 창념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 그들의 메시아 등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가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런 견해 학식보다는, 물론 학식이 학식이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대로 우리가 말씀이 어떤 말씀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루어질 것인지, 또한 이 말씀이 이 말씀인지, 무슨 말이냐면 한 몇 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위가 아랍에서 20여 국가 함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대한 평화협정 조약을 맺었습니다. 거기에 평화협정이라는 7년이라는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하고 있는 거죠. 7년 평화조약은 그러면 7년 평화조약이 이루어지면은 성경이 말하는 계시록의 일들이 진행되고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세대가 정말 마지막 세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가 70년이 다 돼가요. 물론 1948년 독립을 생각하면 이미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1948년도에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독립에 예루살렘, 그 나라의 수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는 독립되었다고 완벽한 독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국가라는 것이 3대 요소가 있어요. 국가의 성립 조건이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영토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또 예루살렘은 성경의 에덴 동산이에요.
대동사 입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제외된 독립은 완벽한 독립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1948년 독립은 완벽하지 않았고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라고 하죠. 그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독립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때부터의 한일의 개념, 쉽게 말하면은 70년. 이제 우리가 이 한일의 개념에서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 것이 70년의 시작, 그리고 환란의 시작, 이 두 가지의 쟁점을 우리는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967년부터가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편적으로 그래요. 만약 1948년이 그때부터가 마지막 세대라고 만약에 셨다면 이미 그 70년이 지나버렸어요. 18년 되면 70년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1967년 했을 때는 2037년이 돼요. 그때까지가 70년이 한 세대의 개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한 11년 남은 시간이,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 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시점, 이런 것들이 한 11년 정도 남았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이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바쁜 세대예요. 정치적 이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 변화하는 속도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빨리 진행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지식이 증대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는 내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게 지식이 날로 증가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식이 광대해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니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증대된다. 언제가 마지막 때냐? 지식이 증대된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삼성 같은 경우도 노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금은 로봇이 다 대체가 가능해요. 모든 산업 현장에.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노사 하려면 해라. 지금 사업주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노사가 굉장히 심해서 그 기업의 주인이 사업주가 아니라 노조가 주인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부딪히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정말 막 뿔이 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꼭 인건비 때문만 아니에요. 노조가 너무 과감하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주장들 하니까, 물론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데에는 오히려 노조가 아직도 쉽게 말하면은 열악하죠. 그리고 사업주인데 늘 끌려다닌다고 보죠. 사업주가 더 강자죠. 근데 지금 대기업들의 이런 걸 보면은 완전 그 주체가 바뀌었어요. 근데 지나치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로봇이라는 대체제에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노조는 또 그것을 막 막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자고 하는 말씀은 이렇게 변화가 과거에는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던 변화가 우리 앞에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그 현실만을 쳐다보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놓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증가한다. 시간 속도가 빠르다. 이동 속도가 빠르다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언제에?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실상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에 우리는 그걸 문화적이고 때로는 문명의 이기라고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미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무천년설은 뭐냐? 무천년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의 일들이 벌써 믿음으로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교회는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성취다. 이들에게 마지막 때는 교회가 이미 이렇게 생성된 것은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보는 거예요. 무천년설, 쉽게 말하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아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렇죠. 성경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거는 안 믿어요. 자기 교단에서 주장하는 무천년설을 믿어요. 자, 두 번째는 후천년주의자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천년왕국의 끝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들 또한 교회를 이스라엘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라고 보는 대체 신학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자들, 그러니까 재림도 천년왕국 후에 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란 후와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것을 본다. 이들 중 몇몇 사람들은 교회를 이스라엘의 성취로 본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하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재림이 하신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7년 환란 전에 있을 것으로 보고 천년왕국을 위해 그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대속적인 계획을 가진 개별 주체로 간주한다. 교회와 이스라엘을 개별 주체로 본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을 성취로 보는 거죠. 따라서 이들 사이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차이가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과는 다른 사건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전인가, 대환란 전인가, 대환란 중간인가, 대환란 후인가, 또는 범환란 즉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질 때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니 후천년주의니 무천년주의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니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사상의 주의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자,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
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이 화가 뭐냐? 구장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죠.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자, 그럼 이사야서 5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란은 도대체 언제가 환란인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신학자들이 환란에 대해서 이렇게 전천년주의니 후천년주의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만들어 놓은 논리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는 거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는 믿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57장 1절 한번 볼게요.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의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화액전에 취하여감다 그래요. 화액이라고 화라고 계시록 8장의 화가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말하는 화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천년주의자, 후천년주의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이런 개념하고 비슷하게 때로는 이 개념하고도 상관없이 환란 전에 57장의 1절 말씀에 화액 전에 이 말씀도 환란 전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환란이 언제인가의 기준점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시록 6장부터 첫째 인이 떨어질 때부터가 화라고 환란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때로는 또 그렇게 또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7년 환란이라고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7년 환란의 진짜 기준은 언제부터가 7년 환란의 기준점인가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미 뭐 셋째 인이 떨어졌니, 넷째 인이 떨어졌니, 다섯째 인이 떨어졌니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고 이단 교회들도 그걸 막 주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할 때 우리는 특히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지침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느 장소 어디에서 행사한다라는 이 지침, 장소와 시간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모든 행사들의 시작점이에요. 그것이 가장 공표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환란에 대해서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에 된다. 근데 이것은 말을 하는데 그 환란이 언제가 기준점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두 가지로 이사야서 57장 1절과 계시록 8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부터가 환란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분석한 건데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동안 들었던 환란 전, 환란 후, 환란 중 이런 말들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뭐가 환란 전인가, 뭐가 환란인가 이 기준점이 몰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다섯째 나팔 이전에 넷째 나팔까지는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세대주의가 뭐냐? 세대주의란 것은 19세기 중반 존 넬슨 다비에 의해 창시된 개신교 신학 이론입니다. 세대주의. 세대주의 용어는 1928년에 필립 모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세대주의라는 그런 용어는 세대주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교황이
적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주의적 해석에서 맞서기 위해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교양이 하는 짓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이 사람 전쟁하는 걸 무섭게 생각하고 그들이 여러 나라 왕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 하고 유럽에서는 그래서 교황이 그 왕들을 다 다스린 걸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 영화로서 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교황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리고 교황들 안에 있는 그 가톨릭들의 어떤 부조리, 그리고 우리가 알기는 정말 우선 건 우리 문화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교황은 그 교황청 밑에다가 여러 교황들의 시체가 다 같은 그 건물 안에 같이 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가톨릭에서 사제 프란시스로 리베라의 무시록에 대한 마태주의적 해석에서 기원하였다.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는 것 자체는 기독교 사상에 새로운 것이 없는 일이지만은 존 넬슨 다비에서 유래한 세대주의 신학이 기존의 기독교 사상과 이질적인 점은 특히 요한 묵시록의 종말론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독특한 세대주의 전천연선 종말을 주장하였다는 점. 기존의 기독교는 종말론에서는 오리겐, 히포,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천연왕국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여 무천연설 종말론을 주장하였고, 역사적 전천연설은 교회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보았으나 세대주의 신학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하여 종말시대 교회는 환란을 겪기 전에 휴거되고 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나라가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세대주의 전천연설 종말을 주장했다. 이게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좀 해석이 우리가 이 문제가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도 이 문제를 생각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지만은 우리 지식으로 어떤 사실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우리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사건이 지나가며 그 성경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은 다 휴거받아 가버리고 이 땅에는 이스라엘도 사람이 천연왕국 동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래서 회복될 것이다 이러고 전혀 그 말씀은 성경하고도 위반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은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전천성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유명한 사람은 다 중세기부터 이것을 나눠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반복되어 온 토론의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다 맞지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자, 그걸 한번 이렇게 도표로 가지고 이걸 제가 그림으로 보여줬으면 좋은데 그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도표를 성경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니이다. 이게 지금 누구의 금머리니이다.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후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다른 나라가 누구예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또 셋째가 녹 같은 나라가 셋째 누굽니까? 온 세계를 다스려. 셋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드는 그리스. 넷째 나라는 강하기는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여기 있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릴 것이요. 이게 누구예요? 로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에 진흙이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이게 지금 철과 진흙, 동로마와 서로마,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것이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때가 이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왕이 다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이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예석이 확실하나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래요. 열왕의 때에 하늘이 한 나라. 이 도표를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 좋은데 이게 온라인 그런 게 참 조금 어렵습니다.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하겠죠. 제일 처음에 보면은 BC 606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세우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약 85년 뒤에 바벨론이 파괴되어지고 이 바벨론의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데바사,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BC 521년 때에 이때가 약 190년을 갖다가 을의 나라 다리오 3세까지 약 190년을 메데바사를 말합니다. 그 셋째가 누구냐? 알렉산더. 마키비 혁명까지 약 한 170년 정도 그리스. 이게 동해 시대. 로마 동맹은 로마는 성전을 침범하고 지성소를 파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로마가 철의 이제 금, 은, 동, 철의 시대를 성경이 지금 이 다니엘서 2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3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십니다. 자,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볼게요. 전체적인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 시대 때에 성경에 보면은 밑에 주석이 있는 성경들은 이런 시간대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성경이 많습니다. 자, 20절부터 27절까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구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네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나니. 이 70일에가 뭐라고요? 70년. 그러면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해요.
허물이 마치와 죄가 끝나면 죄악이 영속되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이때 71회로 기한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제가 잠시 착각했는데 인간 역사를 71회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인간 역사를 71회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이 중건 하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혜자가 이룰 것이며,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래요.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제일 처음 그러니까 다윗 왕이 쳐서 이기고 다윗 왕이 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때부터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왕이 일어날 때 그때가 다윗 왕에 의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막 이럴 때가 벌써 7일에가 인간 역사를 70일에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때 이미 7일에가 지나간 거예요.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부음 받은 자와 왕이 일어나고 7일에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6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냐 보세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물등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평패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62일의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70일의 개념에서 보면 69일에가 지나간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게 지금 뭡니까?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즉 그리스도가 될 사람. 자, 그러면 그가 누굴까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몇 개월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위와 함께 가자지구와의 평화 조약을 약 20여 개국의 수장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지금 이 구절이 성취되었는지 성취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다리면서 찾아보고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래요.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은 그러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몇 개월 전에 20개의 국하고 이렇게 맺었던 그 조약이 성경이 말하는 이 조약이라면은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이 포함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건축되어주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말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혹패하여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이때가 되어진다는 말은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들어간 자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포하여 이게 보면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그래요.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하는데 이 미운 물건이라는 것이 적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을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서 자기 머리에 정리를 해보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서 대조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3차 중동전쟁이 끝난 1967년이 마지막 길의 시작이라고 봐요. 저는.
1967년이. 그러면 이 이래의 개념은 70년을 말해요. 이래는 원래 7일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70일에로 역사를 정해놨어요. 근데 69일에는 지나갔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전에 69일에가 다 지나간다고 성경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 한 일회가 언제 시작될 것인가?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이제 한 일회는 그러니까 1967년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시작됐는데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 우리가 말하는 이 한 일회는 그러면 언제 시작될 것인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나면은 시작되지 않겠나. 그래서 성전 지을부터 시작될 것인지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 시작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3성전을 짓는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주 예수님 오심에 모든 것을 걸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도 보면은 세대주의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고 알레고리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보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알레고리적인 해석 보면 기존의 기독교는 종말론에서 오리겐, 히포,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교부들이 천년왕국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했다 이랬는데 알레고리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솝우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 의미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 뜻으로 알레고리라는 것은 알레고리, 고레스, 다른 플러스 알레고리안 말하다, 다른 것을 말하다가 합쳐진 단어예요. 즉 표면적인 이야기 아래에 또 다른 깊은 의미를 숨겨두는 이중적인 서술 방식을 상세히 이렇게 기록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알레고리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의 시작의 스케줄을 보면은 7주가 지나가고 62주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고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면 마지막 한 주가 끝나면은 그때에 천년왕국이 열려져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이제 요런 관점에서 성경 그러니까 다른 어떤 주의 주장 후천년주의니 전천년주의니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니 역사적 전천년주의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계시록의 계시록 8장에 그 화 전에 이사야서 57장은 화핵 전이라고 표현했어요. 화핵 전에 취하여감을 입는다 그래요. 랩저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가 또 있고 난 다음에 휴거해갖고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내려오시고 우리 휴거 당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 둘째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어디로 오느냐? 이 지상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지금 저도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찬사의 박수를 보냈는데 며칠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절대로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요. 또 나라를 위해서도요.
이스라엘 반대편에 서게 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69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공백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세상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한 전도 기간이에요. 자기 백성을 낳기 위한 그야말로 그 여인이 아기를 낳는 이런 이 고통, 이런 기간이에요. 해산의 아픔을 겪는 기간이에요. 우리도 아프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더 아프시겠죠. 이 해산의 기간을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참고 계시고 견디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이 해산을 겪는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전쟁과 기타 모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에 대한 아쉬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겪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통의 기간, 해산의 아픔을 겪는 기간이 정말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말씀 그대로를 보면은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가가 돌아갈 것인가? 저는 이것이 7년 평화조약을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7년 평화조약을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배신하고 있는가? 지금 이걸 보십시오.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고 미국을 욕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미국은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가겠어요? 조금 있으면 미국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쳐다볼 수 있는 도움을,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터키는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어떻게라도 전쟁해 보려고 바락바락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왜 저렇게 무기를 모으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란은요, 왜 저렇게 했겠어요?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근데 오늘날 이스라엘은 진짜 우방국이 거의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런 걸 보면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오늘 도표를 이걸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 성경책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기록해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그 보면은 그래서 7주 62주 지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면부터 공백이라는 기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주가 시작돼요. 이 마지막 한 주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된 것은 계시록 11장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한 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년 환란 7년 평화조약을 맺는 순간이 이 마지막 한 주의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이 아닌가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이 그때부터가 70년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구절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등에서 라고 봤을 때 그 70년 중에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7년은 그럼 언제부턴가 바로 평화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는 보면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많이 대두됐죠. 생각도 안 해본 분들도 많을 거고요. 근데 그것이 가자지구와의 평화조약이라는 사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바논을 꾸준하게 공격하고 레바논에 또 다시 지금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지나치게 공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포격을 그들하고 약속을 해서 포격을 멈추면 그들이 또 공격을 해요.
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입니까? 아니면 한 1년 전입니까? 1인용 비행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걸 이용해 갖고 이스라엘에 와서 100몇십 명을 이스라엘을 잡아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가자 지구를 공격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것만 보고 이스라엘을 욕을 해요. 그들이 무단으로 와서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가고 수십 대도 없이 폭격을 날리고 그들이 만들어진 박격포 비슷하게 이런 것은 놀라울 정도로 그냥 형편없는 무기예요. 그런 걸 무차별하게 공격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으로부터 어떤 그렇게 무차별 공격을 당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아마 만들 수 있다면 핵폭탄에도 만들어가 떨어뜨려버릴게요. 누가 먼저 공격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한심했어요. 정말 이스라엘을 모르구나. 세상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한 거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공격했는 것에만 분노를 표출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적 시각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지금이 우리는 전천연설, 무천연설, 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 이게 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계시록 8장에 화. 그리고 57장 1절에서 화액 전에. 그럼 그 화액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화 이전이에요. 그러면은 넷째 나팔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휴거를 취하여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여감을 받아서 쉽게 말하면 휴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취하여감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겔서 등등 에스겔서 특히 4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때로 이렇게 기록해놨고 또 계시록에서 6장부터 인부터 전쟁이 막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취하여 가기 전에 첫째인 둘째인 떨어지는 걸 볼 수밖에 없고 또 넷째 나팔까지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환란 화액 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를 들어서 우리 휴거해 갖고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때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당한 사람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내려와요 이 땅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연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천연왕국. 그러면 천연왕국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100%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천연왕국 동안 이 사람들 중에서도 또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때에 사단이 또 와서 한번 또 유혹하겠죠. 천연왕이 끝날 시점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시대적 상황을 성경적으로 선명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구분하려면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2장, 그리고 계시록 8장, 또 계시록 11장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구나. 그리고 오늘날 지금 시점은 그러면 어디냐?
우리는 지금 시점에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봐야 될 것은 누가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짓는가? 누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로 합의하고 그것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보면 큐스너는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비밀 일들을 굉장히 많이 수행하는 것 같아요. 특사 자격을 줘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하는 행동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이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환란이 임하기 전에 휴거가 곧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시야의 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남을 것인지, 이 땅에 남아서 회개하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등등을 충분히 고려해 보는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약간의 이렇게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세하게 못 다루고 이렇게 텀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떤 연설, 어떤 설교자가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관점은 성경을 제가 일러준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이거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어떤 주의자들이 전천연설, 세대주의, 역천연주의 이 말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기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 말씀들을 다니엘서 2장, 9장 그리고 계시록 6장부터 10해갖고 10몇 장까지 끝까지 쫙 읽어보고 그리고 이사야서 방금 제가 57장 1절 같은 거 이런 스가랴서 등등입니다. 다 이렇게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역사의 스케줄을 우리가 대충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존해서 이스라엘과 누가 조약을 맺는가? 무슨 조약입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누구가 짓겠다라고 말하고 그 조약을 실천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누가 어느 시점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가를 보면 그때부터는 솔직히 제가 직장도 포기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때부터는. 아무튼 이런 말씀들을 명심하시고 주님 오시면 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들은 이제부터 수없이 매 말씀 전할 때마다 전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깨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각하여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